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의 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모임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의 믿음인가, 내 자신의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의로 믿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연휴를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나 또 좀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을 좀 강하게 아주 확신을 좀 갖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드려야지들 영혼들은 이거 다 드려야지 되지만 또 제가 기도하는 영혼들은 참석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는 택자 구원을 해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모습은 있지만은 정말 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구원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데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이 구원도 받는 것이지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관심에 둔다 하는 것은 사람은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냥 무로 끝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평소에도 생각을 좀 했던 했던 분들이 구원도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주 마곡사 가까운 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절에를 많이 다녔죠. 그 절에도 가면은 적선을 많이 하면은 극락에 가고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지옥이 많더라고요. 불교에는 뭐 아비지옥, 독사지옥, 유한지옥, 뭐 기름감에 튀겨지기는 뭐 어떤 그런 지옥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서 자라서 그런지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석가 앞에가 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도시 생활을 서울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술도 먹죠. 서울서 그 넓은 바닥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눈 뜨고 코벼간다고 하는 그런 서울이라고 하니까 참 눈이 반짝반짝 해야 먹고 살고 하던 그런 때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시골에서 살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시골에서 살 때는 그래도 죄 안 짓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 안 짓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옥이다. 죽음은 지옥이다. 극락이라는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도 뭐 시간이 되면은 또 어떤 내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기가 되어서 부득이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장로교에 갔지만은 날마다 똑같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죄 안 짓고 하려고 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교회에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아주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뭐 금요 철야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 부모님한테 올 때는 그 교회를 못 나가니까 고향에 와서 고향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서 주일 성수를 했었죠. 그때는 주일 성수가 그것이 아주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으니까 오히려 또 목사 장로교에서 목사님 설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주일을 한번 빼먹으면 나중에 죽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 징검다리가 하나씩 빠진대야.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간다는 거야.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참 혹시 시골에 오면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도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 여행을 가서도 기도를 했어요. 숙소 옆에 교회 좀 있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래서 정말 제주도 가서 했는데 아주 기도가 통했는지 구원 못 받아서도 간절한
저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교회 가까운데 그 숙소가 정해졌어요.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한 가지 배웠어요. 새벽기도. 잠언 그 23장에 첫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았다 하는 잠언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뭐 술 먹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음식인데, 그런데 술을 먹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술 취한 사람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술을 끊는 거예요. 29절 832쪽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어봐요. 시작.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편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 포도주는 붉고 잔 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내 눈이 낯선 여자들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참으로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들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아니라 그 포도주는 붉고 포도주 훅죠 잔 속에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포도주는 참 달짝지근하면서 순하고 누구든지 먹기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런 포도주 쳐다도 보지도 말라. 근데 이것이 물론 술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담겨진 또 그 진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결부시킬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잘못된 여기 혼합된 30절에 보면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고 혼합된 포도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혼합된 포도주는 사탄 교리에 혼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유혹을 시키는데 유혹시키는 포도주는 혼합된 포도주다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포도주는 죄사함을 의미하지만 혼합된 포도주는 정말 그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포도주는 붉고 잔 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간다. 그 혼합된 포도주도 아주 맛있게 좋게 만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탄 교리에 이렇게 속으면은 풍당 빠지면은 진리의 포도주에서 멀어진다. 이거
혼합된 포도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혼합된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눈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요? 그 혼합된 포도주에 빠져버리면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너를 물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제발등 찍는다 그랬죠? 제발등 찍는다. 쥐가 넣은 덫에 쥐가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독사같이 쏘느니라. 또 33절에 네 눈이 낯선 여자들을 볼 것이요 엉뚱한 여자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봐. 내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거나 말하고 육신적인 말만 하더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말을 하는 얘기는 듣질 말아야 돼. 육신에 속한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육신에 관한 얘기를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삶은 삶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말이라면 듣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예수님을 더 예수님밖에 없네 하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워지면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다든지 멀어진다든지 소원해지면은 그 얘기를 듣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멀리,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낯선 여자를 볼 것이고 마음에 사악한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신비해.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같이 그냥 둥 떠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둥 떠있어.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 같으라.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무서운 것도 없어. 마음도 담대해지고. 똑같은 여자인데 술 취해서 보면 더 이뻐져 보여. 그렇다니까요. 저는 남자니까 젊어서 술 먹어봐서 알아요. 그게요. 어떤 이제 그 70년대 그럴 때 젊었을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때 술 먹을 때니까 그때는 막걸리를 먹어도 한복을 입고 서울에서요 와서 한복 입은 여자가 와서 술 따라줬어요. 막걸리 먹어. 그러면 되게 못생기게 와서 앉아. 못생긴 여자가 와서 앉아. 에이, 되게 못생겼네. 이거는 먹고 가야지. 그런데 그거 한 잔 두 잔 먹다 취하면 그게 또 예뻐져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술을 먹던 사람으로서 소식 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저 술이라는 것이 술을 이렇게 잘 묘사해 놨구나, 그런 생각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은 감각도 없어져요. 정신 감각도 없어지고, 그 뭐 어제자니 한때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별로 아픈 줄도 몰라, 술 취하면. 그런 것처럼 아주 이 잠언 이 말씀에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찌 술에 대한 말씀이겠느냐. 영적인, 실제적으로 성경은 실제적인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유혹하는 것은
이렇게 붕 뜨고 거기에 폭 빠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다. 술 취하면 술에 폭 빠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죄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이제 돼서 좀 마무리를 중단을 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봤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223쪽이요. 신약성경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 내어 주시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에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여기 죄가 23가지 죄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23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불의와 29절에 음행과 사악과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누구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서 흉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죠? 그것도 없는. 나는 개혁성경은 수군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수군을 한 번 했는데 수군 하는 자들이요. 개혁성경은 그랬어요. 저는 이 죄에 걸렸어요. 넘어가세요. 이 말씀. 전 남자인데도 제가 수군은 남자가 많이 할까 여자가 많이 할까? 여자가 더 많이 하지요. 여자 셋이 모이면 옆집에 접시가 깨진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남자라도 수군수군 했거든. 저 그렇대 하고 뒷말 했거든. 나 수군거리는 게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여기 수군거리는 수군죄에 걸렸거든. 거기서 걸리는 동시에 한 가지 또 깨달았어요. 죄 안 짓고 못 사는구나. 거기서 그래 죄 안 짓고 못 사는구나. 그럼 그렇지. 만약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피 흘려서 들어가시나? 그 생각이 딱 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야. 죄를 안 짓고 못 살 거를 아시면서 죄 안 짓고 살아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억지지. 한상철이를 죄를 안 짓고 못 살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 죄 안 지면 하늘나라에 와. 죄 짓지 말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 하면 그 하나님은 경우가 없는 분이에요. 한상철이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걸 뻔히 알면서 죄 안 짓고 천국 오라고 하면
교무가 없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죄 안 짓고 못 살 거 아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거기서 깨달음, 거기서 그래 나는 죄를 안 짓고 못 살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탁 쳤다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약속을 파기하는, 여러분들 약속 어긴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죄가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내가 걸린 죄 몇 가지요? 실수. 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23가지 죄에서 나는 안 걸리는 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걸리는 죄. 나는 여기서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는 죄 있으면 요 목록 중에서 요 중에서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안 믿으면서 하나님 좋아한다? 어떻게 그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 읽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봐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14절에 가보세요. 14절 그 밑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구약 성경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 초림이 초막절을 의미한 초막절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셨느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 홀로 사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 이런 얘기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은 여러분들 성경 날마다 봐야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쳐다봐야지. 한 구절에 쳐다봐야지. 이제 어쩌다 보면 바쁘다 보면 새벽에 나가서 일 나가서 밤중에 하다 보면 성경 볼 시간도 없죠.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출퇴근하면서도 생각하고. 그게 주님과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읽다가 기억되는 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듣다가 기억나는 거 생각하고 그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구원을 받으면 매사에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왜? 매사에 죄를 짓거든.
댕기면서 움직일 때마다 죄 짓고 다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이 무말리는 이 물건, 이 존재, 아이고 주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뭐 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이고 주님 제가 또 범죄했나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죄짓고 혼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죄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지금 금방 지은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시잖아. 얼마나 고마워. 날마다 감사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준 그분도 고맙다니까. 왜? 그분이 안 있더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서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는지 동갑인지 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에요. 49년생 똑같이 돼 있어. 그런데 더 먹었대. 47년생이네. 나 그러냐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영적으로 선배인데 그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영적으로 아버지인 거요. 천주교에서는요, 자기를 전도하면은 남자 복은 대부라고 그러고 여자 복은 대모라고 그래요. 대부는 뭐요?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거죠. 좀 잘못하는 거죠. 큰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천주교는 어차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전도해놓고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래서 성경에 가리키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 성경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살에서 2배 존경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또 그랬어. 보세요.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성령이 뚝 떨어져 버려.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 예수님이 안 보여버려. 그래서 목사한테 시험 든 사람은 목사가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원망스럽고 믿고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싫은데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다가 목사 존경하라고 복음부터 알려줘야지 존경받지. 이렇게 사람은 죄가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래서 많은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는 목이 터져라 하고 불러요.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보세요. 21절서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는 날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예언한다고 성령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는 사람 많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벙어리가 말하고 안질병이가 걸어가고 뭐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결단코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너희요. 불법을 행하는 너희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 거 다 불법이란 얘기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늘 왕국에 계시는데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면 하늘 왕국에서 나오면 지옥밖에 없거든.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까 로마서에서 뭐 23가지 죄를 열거했는데 그 23가지 죄가 있는가 아니라 시편 38편 찾아보세요. 이 726페이지 구약성경 38편 4절 시작.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쳤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움이니이다. 내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쳤다. 내 머리 가만히 있는 데까지 정수리까지 넘쳤다. 개혁성경은 정수리까지 넘침으로 그랬어요. 그것들이 무거운 짐같이 머리까지 꽉 찼다. 이거 발끝에 머리까지. 그 죄가 너무 무겁다.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사람도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앞에서 머리 들어요? 못 들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어요. 그게 뭐요? 자기 죄를 무겁게 여기니까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머리털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또 그래서 40편 시편 40편 한 장 넘겨서 12절 시작.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겁니다.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 죄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나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많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1000마디를 1000번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입도 뻗고 못한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 9장 찾아봐요. 욥기 9장. 구약성경 667페이지.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욥기 9장 1절. 그때에 욥이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우리요 만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 가운데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자기의 죄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1000번의 책망을 해도 한마디도 변명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못 깨닫고 뻔뻔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때 전혀 부끄러워도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에레미야 6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6장 9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장 14절 15절. 시작. 또한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되 평화로다 하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범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짓, 슬픔할 때,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서도 얼굴 색도 안 변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어 없어? 거짓말하면서 하지 않은 것처럼 싹 입 닦을 때 많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죠. 양심에 걸린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지 않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창세기에서 있죠. 가인, 창세기 4장의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주 천연스럽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내 귀에까지 들렸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요? 천연스럽게 하나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데 그 호소하는 호소가 하나님의 귀까지 들렸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암실 기심이라도 암실이 어두운 집에 어두운 방에서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거짓말을 해. 깜깜한 밤에서 마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사기를 치야지. 기자가 속일 기자예요. 기심.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명심보감에도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놨어요.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천망이 해해하야 하늘 그물이 넓고 넓어. 하늘에서 그물을 쳐는 게 넓고 넓은데 새이 불르니라 가느다란 것도 새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그물을 딱 쳐놨는데 조그만 것도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을 거쳐서 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죄도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거짓말하고 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죽는다 이거죠. 죽어 지옥 간다 이거죠.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에 내 전저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으려고 해봐요.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비누로 씻어도 너희들의 죄는 안 씻어진다고. 에레미야 2장 가보세요. 2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에레미야 2장 22절 934쪽입니다. 22절 시작. 이는 비록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이 죄를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씻고 양잿물로 삶고 할지라도 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다. 그냥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겨 있어. 지은 죄를 새겨놨어. 에레미야 17장 찾아보세요. 17장 1절. 여러분들의 죄를 새겼는데 철필로 새겼다고. 철필로. 955페이지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 뿔들 위에 새겨져 너희. 여러분들이 죄질 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양심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양심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양심에서는 너 죄 짓고 있어, 하지마. 양심에 걸려. 그런데 양심하고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동전이 앞뒤가 이렇게 달라도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숫자. 그런데 하나잖아, 하나. 양심과 마음은 둘이지만 하나예요. 달라요. 근데 양심엔 딱 그 죄야. 양심에 걸려. 근데 마음에선 저걸 꼭 내가 해야 되겠어. 저게 꼭 먹어야 되겠어. 저걸 꼭 내 걸 만들어야 되겠어. 저걸 꼭 뺏어와야 되겠어. 마음에선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단 말이야. 양심은 그거는 내 거 아니잖아. 양심은 알려주잖아요. 양심은 분별만 해줘. 그건 안 돼.
해도 돼, 하면 안 돼. 분별은 해주지만 하고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땐 마음에서는 교회가 오기 싫을 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양심에서는 그래도 가야잖아. 양심은 그러는데 마음에서는 아이 귀찮고 피곤하고 어디 볼일 있고 마음에서. 근데 양심은 그래도 네가 가야지 하는데 알려는 주는데 마음에서는 안 와버리는 거야.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러듯이 매사에 그런 거예요. 양심은 알려줘. 그런데 그 죽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은 없어. 양심만 살아있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야. 자, 여기 금가석 촉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들, 하나님 제단의 뿔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제단이 이게 컴퓨터를 갖고 왔어야 하는데 제가 안 가져와서 노트북 이런 그 제단이 네모 정사각형인데 네 뿔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네 뿔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이 정사각형이니까 동서남북, 우리가 재질 때 뭐 동쪽으로만 가서 져요.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재짓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재면 동쪽 뿔에다가 새기고, 서쪽에서 재지면 서쪽 뿔에다가 새기고, 남쪽에서 재면 남쪽 뿔에다가 새기고, 재짓는 거 다 새겨놨어.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생명책과 심판책 두 가지 책이 있어. 그래서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되었다. 책들. 죄장부는 죄가 많으니까 책 한 권에 안 돼. 그래서 책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근데 생명책은 그냥 단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명책은 한 권이고 죄장부 심판책은 여러 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책 안 꺼내. 예수님의 피로 덮었으니까.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책이 딱 있는 거예요. 있어갖고 거기에 제 짐대로 심판받아. 그럼 양심이 양심은 거짓말하니까 아멘,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정직하니까 너는 솔직하니까 천국 가라 할까요? 감옥 가라 할까요? 죄인이 검사 앞에 가서 죄를 자백을 하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돈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여기다 사인해. 그럼 본인이 사인해. 그럼 그 판사한테 내가 판사가 너 이렇게 죄 졌어? 예, 졌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징역 몇 년 살아 하지. 솔직히 고백했다고 그래갖고서 너는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도와줄게. 그럼 집에 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형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사하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형사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손해를 제 한 가지라도 감춰야지 한 가지라도 더 많으면 봐줄 것 같지만 더 적어서 죄를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봐넘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지옥 보내면 사랑이 울고 그냥 전부 천국만 보내면 공의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공의가 또 항의를 하니까 공의도 항의하지 못하고 사랑도 아무 소리 않도록 둘을 다 충족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한 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죄사함 받는 연습을 시킨 게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를 진 걸 알면 예물을 끌고 와서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 이제 다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내 것을 만드시면 좋고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쓰셔도 좋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4장 27절 1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만일 일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있다가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범죄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의 예물 즉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가 그 속죄제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번제 예물의 장소에서 그 속죄제의 예물을 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예물에 피를 찍어 번제단 네 뿔 위에 그것을 바르고 모든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을지니라.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이건 뭔 얘기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했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때는 자기 그 범죄를 위해서 흠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흠없는 염소는 깨끗한 염소예요. 다쳤다든지 또 헌대가 났다든지 그러지 않은 암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요. 내가 죄질 때 염소가 같이 죄 졌나요? 염소는 죄를 안 졌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가 가득한 정수리까지 머리 끝까지 넘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릇으로 말하면 죄가 꽉 찬 그릇이에요. 염소는 빈 그릇이에요. 죄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꽉 찬 그릇에서 빈 그릇에다가 연결을 해서 부으면은 빈 그릇에다가 넘어가죠. 빈 그릇에서 꽉 찬 데로 넘어올 것은 없으니까 빈 그릇에 손을 댈 때 내 죄가 염소에게로 고백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안 죽고 내 대신 염소가 죽는 거예요. 염소의 목을 따서 피를 가지고 갖다가 번제단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이 네 구퉁이에다가 피를 발라요. 네 구퉁이 번제단에는 아까 단 뿔에 죄를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가 새겨진 죄를 위에다가 피를 발라버리니까 하나님 눈에는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피가 보이잖아요. 빨간 피가 보이잖아요. 새겨진 죄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상철이 대신 한 마리 염소가 죽었구나.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대자 죄사함 받을 속자 대신 염소가 죽어서
한상철이가 대신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는자. 마태복음 20장.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28절, 20장 28절,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대우받으려고, 칭송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대신 죄를 사하는 예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야. 구약시대에는 아까는 염소가 대속물이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죽고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율법에서는 율법을 범하면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매달아서. 나무에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그렇고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도 율법을 끝마치러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끝내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 시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거 킹제임스 성경도 100%는 아니에요. 이 크로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크로스가 뭐요? 십자로라는 뜻, 가로지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십자가, 어디는 나무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신약 성경에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러 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일반 다른 성경엔 나오지만 실제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토막을 찌다란 일자로 된 나무 토막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가로지르고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스, 가로지르다를 크로스다 하니까 이렇게 십자로다, 크로스는 또 십자로로다가 또 이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염소도 사람이, 죄진 사람이 염소 머리에 안수했듯이 사람도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야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지요. 그 죄가 넘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 요한에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침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으면은 땅속에 묻죠. 장사 지내죠. 그 침례는 죽음이고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침례를 받으려고 13절에 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침례 받습니까? 하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이 세상 모두가 의로워진다. 그것을 다 내가 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니까 침례 요한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한테 주님께서 침례를 받아야 모두가 의로워집니까? 그러면 받으십시오.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탁 얹으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요? 제사장인데 죄인이요 의인이요? 누가 의인이라고? 침례 요한이 누가 의인이라고? 인간은 다 죄인, 침례 요한도 사람이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죄인의 대표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지듯이 침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로 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죄인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건 아니고 그 죄가 죄의 값이 뭐냐? 사망인데 저주잖아요. 죽는 건 저주잖아요. 그 죄의 심판이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넘겨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죄의 심판을 넘겨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받은 심판을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그 죄의 값을 갖다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러 물속에 콱 갖다가 쟁겨오고 물에서 나올 때는 자 죄가 주는 심판을 물속에 장사 지냈으니까 금방 예수님 머리에 심판이 있었는데 장사 쳤으니까 심판이 없죠. 예수님 머리에 죄의 그늘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왜 열렸느냐? 이 세상 죄의 대가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세상에는 이제 세상을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의로워졌으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의를 이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다 의로워졌으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머리 위로 쫙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왔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일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네? 그런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는 하나님께 드릴 무엇을 드려서도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 쓰시는 분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나 기쁘게 할 뿐이다. 그래. 그런데 근데 우리가 드리는 연보 헌금은 뭐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될 때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감사 생활 해야지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지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뭐 돈 몇 푼 갖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하나님이 돈 써? 우리 교회에서 쓰지. 한 목사가 쓰고 여러분들 난방비 이런 거 쓰고 다 이렇게 쓰는 거지. 대신에 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잖아. 목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렇게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이것은 상징적이야. 침례는 상징적이지만은 죄는 상징적으로 사야지만 안 되거든. 그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러 가셔야지 돼. 죽으러 가셔야지 돼. 죽으러 가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134페이지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8절에 보면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주고 있었던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한 것이다. 그 다음날 29절에 그러니까 침례받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저만큼 오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리켜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어제 침례 받았잖아요. 그 세상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어제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세상 죄 가져갈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저와 여러분의 죄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가 없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찾아봐요. 제가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성경을 갖고 증명을 시켜줘야지 돼요. 17장 17장 11절입니다. 157페이지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제단에 피를 뿌릴 때 죄가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70페이지요. 신약.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침례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다. 그것을 다 모두를 의롭게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성취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모두를 의롭게 하는 전 단계지 의롭게 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아까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법을. 또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자,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데 불법이라 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건 불법이야. 하나님의 합법적인 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때 대속을 이루셨다. 내가 대속 예물로 내어주려 왔다. 내가 대속을 이루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이라니까. 얼마나 쉬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빌잖아. 다른 교회들은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도 죄 용서해달라고 빌잖아. 예수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예수님 안 믿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속죄를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학생 맞아요? 틀려? 현정이 자매 학생이 아니래. 우리 교회에서 막내다 보니까 학생이라고. 그래도 그 상담 한번 하고 매주 저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예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이뻐. 미스 코리아 진이라도 구원 안 받으면 소용없어. 그건 마귀다 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아주 몸속에 있는 물까지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자, 34절 보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것을 본 사람이 요한이요, 요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 내가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다. 내가 다 봤어. 그러네.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믿으라고. 요한이 보았다고 내가 봤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들어가신 거. 너희들의 대성물이 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만 깨달으면, 대성물 세 글자만 깨달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 한상철이한테 대성물만 깨달으면 천국에 해놓지, 너 죄 안 짓고서 깨끗이 살다가 천국 가라 하면 한상철이 천국 가? 못 가? 못 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경우가 없는 분이요.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죄 안 짓고 살다가 오라고? 만들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을 진 거요. 내가 내 영혼 끝까지 책임지마 하고, 그분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 한 목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라고 성경을 찾아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왜 찾아? 성경을 안 찾고 말하면 저 말이 한 목사의 말인지 성경에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잖아요. 사람의 말로 들을 거니까 아니다. 아까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을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말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어떻게 사해졌나? 285페이지입니다. 1장 7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니라. 받을 것이니라. 받았도다죠. 완료형이죠.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도다. 완료형이야.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다 받은 거요. 그때 자꾸 용서해달라고 빌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놨어요. 이사야 44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구약 성경이 그림자만도 아니지 그림자 속에 실체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장 22절 908페이지 시작.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 구약성경에 내가 짙은 구름같이, 하늘에 빽빽한 구름같이, 개혁성경은 빽빽한 구름같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꽉 낀 것처럼 네 허물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많았어. 그럼 네 죄들을 다 지워버렸으니, 죄장부를 지워버렸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구원해서 속죄해줬다. 자, 예수 신약성경에도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구약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세요.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10절, 44장 10절 11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12절에도 너희 가운데 어떤 다른 이방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선포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25절, 그 밑에 25절 보세요.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들을 기억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믿었어요. 이 말씀을 안 믿고 날마다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잡아서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자, 우리 이제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 가보세요. 골 1장 297페이지 13절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하늘 왕국으로 옮겨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셨으니,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자,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면은 집에 가요, 안 가요? 확실히 믿어요? 집에 혹시 못 갈지도 모르잖아? 집을 못 찾아갈지 모르잖아?
100% 찾아갈 거 확신하죠? 네. 하늘나라도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끝나면 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옮겨 놓으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감사해.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회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라. 죄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써놓지. 예수님이 왜 죽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아니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완전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냥 요즘은 3일은 오늘 내일 모레만 3일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24시간 72시간 완전. 그래서 영어 성경엔 3일 밤 3일 낮. 그냥 일반 개혁서는 3일이라고 해요. 3일이라니까 오늘 내일 모레면 3일이요. 그게 무슨 3일이요? 3일 밤 3일 낮인데 3day 3 night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도 3시고 낮도 3시 아닌데,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을 무덤하에 계시다가 72시간 후에 부활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았지, 기도를 통해서 구속받았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려면 기도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사람의 말인데 피가 없잖아요. 피 없이 죄가 사해져요? 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해지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한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서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보세요. 13절에 너희의 죄들, 너희의 육체에 무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서기 한 60년, 65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시고 율법을 다 없애버렸어요. 율법을 끝냈으니까. 죄장부를 다 지워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 치워버렸다. 제거는 치워버렸다 이런 얘기. 여기는
십자가라고 나무에 못 박아 그랬어야 하는데 십자가 사탄이 십자가 용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어디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는 태양신 상징이에요. 내일은 태양신 생일이에요. 엊그저께 22일 날이 동지요. 태양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했다고. 그래서 태양신 생일이에요. 태양신 생일을 예수님 생일로 둔갑시킨 거예요. 지난 주일 말했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부유에 누웠을 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다. 자, 지금 이렇게 날이 추운데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떼를 들판에다 방목하고 지킬 때입니까? 헛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만 성탄절을 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탄절 축제를 안 해요. 복음 축제를 하지. 우리는 마귀 축제에 맞서서 복음 축제 하는 거예요. 복음 축제. 맞죠? 근데 복음 축제 하는데 이렇게들 전부 하고 그래요. 히브리서 또 한번 찾아봐요. 그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다 사해놨어요. 한 번 죽으심.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아봐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 밑에 12절에도 와서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14절에도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단 한 번 자기를 예물로 드려서 영원히 완전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의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 한 번. 그래서 15절에 성령님이 증언을 서요. 성령님 15절에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자, 여기서 아까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빌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썼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썼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언제 죄 짓고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예물 드린 적 있어요? 용서달라고 빌기만 했지?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썼더라면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빌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9장 12절, 자, 9장 12절. 뭐야?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사해놨다. 사해놨다면 사해놓은 줄 알고 믿으면 될 것을 왜 내 생각을 믿느냐고. 내 생각은 믿지 마세요. 내 생각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구속해놨단 말이에요. 구속을 성취해놨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죄를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모르는지 몰라? 답답하죠.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를 흘리고 직접 죽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예? 그 밑에 26절도 가보세요. 9장 26절.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했다고 했어. 죄에서 거자가 버릴 거자예요. 죄할 죄자다. 제거해서 버릴 거자. 버렸다. 쓰레기 수거해 간다. 죄를 다 수거해 가버렸어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밑에 28절도 한번 읽어.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거는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셔서 죽으셨고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 재림, 앞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죄가 없이, 죄가 없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구원의 하늘나라에 완전히 우리가 그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가 되어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에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죄가 없어 거기는. 그래서 죄인은 못 가는데요. 왜? 죄인을 데려가면은 죄천국 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다 있는데 죄가 없어. 지옥에는 죄인들만 들끓고 고통, 유황불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느니라. 그 불은 타는데 구데기도 안 죽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어디 가시겠어요? 잘난 쥐꼬리만한 내 지식, 내 상식, 내만 믿다가 지옥 갈래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믿지 말고 이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것도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 갖다 놔도, 시베리아 사막 갖다 놔도, 열대지방 갖다 놔도 구원은 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뭐 내 상태가 좋다고 예수님 믿고, 내 상태 나쁘다고 예수님 안 믿고, 목사 뵈기 싫다고 교회 안 오고, 목사님 좋다고 교회 오고, 그러면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서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바보 천치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만 날 아니까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니까 공의가 말해요 못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줘 버렸으니 덮어줘 버리고 용서해줘 버렸으니까 공의가 우리를 죄 있다고 해요 못해요? 공의가 항의하지 못해요. 한상철이 천국 보낸다고 한상철이 죄인 되어버려. 왜? 내가 대속죄물 된 걸 내가 믿는데. 내 마음에서 믿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공의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 너는 예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와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예수님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좋아하고 공의도 좋아하고 한상철이 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만 덮은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덮은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모르죠. 믿는 자만 알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셔요. 감사하기도 모자란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 거는 다 불탈 것이고 아무것도 쓸 거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저버리면 그게 미련한 사람이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 원숭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오후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였으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고 뿌려져서 항상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살아갈 때 있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 나라의 왕국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오전 오후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